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고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게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바르게 또 훌륭하게 자라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자식이 훌륭하게 되라고 이러한 것도 요구하고 저러한 것도 요구하고 공부해라고 잔소리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귀찮은 말과 잔소리로 여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말씀이 고맙고 또한 부모님의 그 말씀이 그리워진다라고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우리들의 요구만 하나님께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철들지 않은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의 요구에는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만 고집합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둘,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자녀들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들이 기분이 좋아지면 꼭 저와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빠, 엄마, 나중에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또 선물도 많이 사줄게. 내가 그래서 효도할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밥을 잘 먹어줬으면 좋겠고,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 족한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에게 많은 것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을 자기만 하면 됩니다. 밥을 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병원에 가서 종종 유아 검진도 하고 또 감기나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어릴 때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진아, 건우야, 밥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 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7살이 지나고 8살, 9살 초등학생이 되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다 싶으니까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네 엄마 아빠 개무지? 밥을 안 줘? 밥 좀 달라 그래. 체중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아이들은 늘 자라면서 하위 10% 안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저체중의 저체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한지요. 갈 때마다 부모가 계모라서 밥도 안 주고 아이들을 잘 키우지 않는지 학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학대하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럼 내가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면 좋겠는데 결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찍 자라고 하면 아빠 엄마는 잠을 안 자면서 왜 우리 보고 잠자라고 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될까? 저기 가서 뭐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 하기 싫어. 쟤한테 시켜. 누나는 동생에게, 동생은 또 동생에게, 그러다가 누나가 해, 형아가 해, 그러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제가 가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자기들의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철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고백이 주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을 위하여 신이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교 윤리의 총강령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고 삶의 원칙이고 또한 기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자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은 결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효자가 아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기 요구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나고 언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에게 도저히 반론을 할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대꾸를 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식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이러한 자식은 아버지와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또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불평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늘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만이 있고 교회에도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교회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할 일은 다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짜증을 내고 또한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미 병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가 효자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그는 불평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적인 신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맏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였고 그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는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내가 머슴살이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기만 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내가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했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는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까지 생명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요구, 그 요구가 무엇인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일마다 혹은 수요 예배마다 금요기도회마다 혹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누구 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한다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건강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중 신앙 생활이지 진실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중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고 신실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러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길로 갈까? 아니, 저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아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할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미움이 생긴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미움이 생깁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순서로 봐서는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결코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또한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과 멍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믿지 않는 이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붕 위에 이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유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내용을 영화로 한 영화입니다.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주인공의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공인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는 딱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당신에게 시집 와서 수십 년 동안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낳고 이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면서 고생만 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불평을 다 듣고는 다시 한 번 더 아내에게 묻습니다. 잘 알았소.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묻겠소.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오.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 아니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온갖 어려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데 사랑이 식으면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이 미워지고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가족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또한 사랑과 또한 가족을 향한 기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섬김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섬김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섬김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 또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혀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의 확신과 베드로의 헌신이 이 말씀 속에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손을 꼭 쥐고 사는 사람은 삶을 지키고 방어해야 할 소유물로 이해하지만, 손을 벌리는 사람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삶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하여 마련하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요구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이 땅에서만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한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 또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정도 필요하고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불어나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체중이 불어나고 나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고 음식도 조절해야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할 것을 다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길 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주장을 전부 다 내려놓고 부족한 우리의 삶,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병든 나의 마음과 병든 영혼을 치료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임을 마음 깊이 새깁시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